우리는 지난번에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예선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 데뷔를 시키십니다. 오늘 이 18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사의 무대에 데뷔를 시킨 다윗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이 보여요.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구나. 첫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도무지 관심 없는, 성령의 일을 일에서 전혀 관심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불신자와 꼭 같은 사람, 문제가 많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3장 1절로 3절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 복음 받고도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뭐요? 아주 신앙이 어리니까 늘 삐끼고 늘 육신에 속해가지고 시기와 분쟁과 질투 속에, 갈등 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서 이 다윗에 대한 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돼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봅시다. 영에 속한 자 요나단의 반응.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지금 사무엘상 11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박살냈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머리를 잡아 들고 오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힘이 나가지고 블레셋을 싹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20살 먹는 청년이 골리앗 머리를 들고 왔으니까. 궁금해서 몇 분 묻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러 나갈 때 누구의 아들이냐, 군대장 아브넬에게. 돌아올 때도 너는 누구의 아들인가 알아보라. 다윗에게도 너가 누구의 아들이냐 계속 묻습니다. 성경에 분명 의미가 있죠. 바로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쭉 처음부터 쓰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와서 사울이 여러 질문을 했겠죠. 다윗이 얼마나 이 모든 자기 신앙 간증을 다 하잖아요. 그 옆에서 누가 듣고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모든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요나단의 마음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정말 믿음이 생기니까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뭐라고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너가 왜 예수 믿냐? 라고 물어볼 때 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나는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게 역사했습니다. 이걸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요? 교만함을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늘 말씀 포럼을 제대로 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한번 겸손히 간증해 보세요. 그 듣는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이걸 전도라고 해요.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옆에 서 있는 요나단이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18장 3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얼마나 요나단이 믿음이 생겼든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얼마나 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왕자가 입는 모든 이 군복은 좀 다르겠죠. 왕자의 복장이니까 왕자가 차는 칼은 다르겠죠. 왕자가 지금 모든 무장은 다르겠죠. 그 왕자의 복장을 그 모든 군복과 무기를요 다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죠?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왕이 보세요. 미쳐가지고 다윗을 핍박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살짝 잡아서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때 사울은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 돌아다니거든요. 한 10년 정도 이 다윗이 눈물로 피해 다녔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미쳐설 치지만 하나님이 너를 정말 보호해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벌써 이 양반이 감지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예선하는 왕이구나. 그를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져야 될 이런 중요한 인물이구나. 그걸 진짜 잘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걸요 사울은 절대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왕이 돼? 영원히 자기 아들과 자기 집안을 해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요나단 이걸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윗에게 위안이 되겠어요. 그 신앙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고 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나단은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구약시대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똑같은 겁니다. 네. 이 요나단의 반응은 바울의 분류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그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대화할 때 자세히 듣잖아요. 사울이 너무 기가 차가 몇 번 묻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냐?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지난번에 설명했죠. 성경은 다윗이 누구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족보를 이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신정왕국에 예선해놓은 예선된 왕이다. 그 족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실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제대로 아마 요나단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진짜 성령에 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묻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다녔으니까 떡도 먹고 배부르고 기적을 보고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저렇게 따라다니느냐. 그때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는 거지만 다 틀린 답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박애운동, 신비운동, 뭐 베리벨 또 사회운동, 예? 그 다음에 지식운동, 종교운동. 그러니까 진짜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때 베드로가 충분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합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도 받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육신에 속한 자, 여인들의 반응이에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목을 베가지고 돌아오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가 난리가 났겠지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프레이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엄청나겠죠?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 명이다. 10배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뭐요? 사울왕보다 10배가 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인데요.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 이룬 것이 다윗 자신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박살낸 것이 그 머리를 베어 돌아왔잖아요. 이게 다윗의 실력, 다윗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부분을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울왕 앞에 다윗이 인도돼 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다라고 사울왕 앞에 요구하잖아요. 그때 사울왕 앞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저 블레셋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대표로 나가라.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오늘 너 목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너와 모든 블레셋 군대 시체를 땅의 모든 짐승과 새에게다 줄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 말이 맞자마자 한 방에 딱 보내버리잖아요. 자, 이게 다윗의 역사입니까?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다윗을 얼마나 높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면은 없어요. 그렇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사람을 높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 같이 예수 믿지만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 그렇죠? 늘 사람들이 이런 일에 육신적인 관심이 많고 교회 왔을 때 누가 잘났냐 못났냐, 누가 높으냐 낮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연들을 보세요. 사람만 높이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잖아요.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요 말을 듣고요, 이 믿음이 없는 완전 불신자 비슷한 육에 속한 사람, 사울이 우리 어린아이들 말로 하면요, 머리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열이 받쳐가지고. 8절 9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자기가 왕이잖아요. 모든 영광을 왕이 받아야 되는데 이 20살 먹는 청년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니까, 사울보다 인기가 10배가 더 올라가니까 이 사울왕이 이제 머리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가 왕이 되려고 이런 거 아니냐.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추모하였더라. 저놈을 이제 크기 전에 제거해야 되겠구나.
목을 잘라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늘 이런 갈등에 헷갈립니다. 예수 믿고도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육에 속한 자 사울의 반응. 이 양반의 반응은 진짜 골 때립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이런 영적 상태니까요,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런 영적 마음 상태니까 분내고 화가 나고 안 그래요? 막 열이 받치고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처가 좀 설칩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에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래 왕이 미처가 설치니까 다윗이 이제 궁중악사로 이제 부름받아 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며 기도했죠. 그때마다 사울이 상쾌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미쳤는지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창을 가지고 있는, 늘 불안하니까 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분 피하였더라. 이 양반이 미쳐가 설치는 거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이래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요, 창을 그대로 던집니다. 사울이 용사입니다. 이 양반의 주 특기는 창 던지는 거예요. 실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역사, 악한 영이 역사는 얼마나 또 힘이 더 생기겠어요? 이래가지고 막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해요.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요, 창을 던진 겁니다. 다윗이 워낙 기도의 사람, 영적으로 끼인 사람이니까요, 사울이 딱 보는 행위를 보면서 좀 낌새가 이상했겠죠. 그럼 난 경계를 했다고 봐요. 2분이나 창을 피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재발랐든지. 믿는 사람도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걸 말하면요, 사단이 딱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언제요? 이 사울처럼 영적 상태가 되니까 분이 차고 열이 받치고 이런 상태에서 사단의 통로가 딱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18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제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잖아요. 도무지 승리의 힘도를 받지 않잖아요. 육에 속한 자.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걸 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 약 올리는 일, 이런 것만 지금 해야 됩니다. 18장 29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보세요. 이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때부터요, 한 10년 동안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병기로 자기의 전생을 드립니다. 참 비참한 사람이죠. 인생을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 올리는 일만. 불의의 병기로 자기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는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속에 이런 것이 없는가? 성경을 계속 봅시다.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아버지는 이러다 보니까 아들 요나단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따님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를 좋게 여겨서,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21절, 이걸요, 사울이 얼마나 악한 계획을 세웁니까?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 양반 보세요. 그 딸이 다윗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주면서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그 딸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야, 이 악령의 역사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이제 장가를 갈 때,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죠. 신부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걸 배백이라고 하죠. 신부값을 지불해, 그 장인에게 처갓집에 신부값을 지불해야 돼요. 야곱도 그 두 부인을 위해서 몇 년을 무료봉사했죠? 14년을 무료봉사한 거예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위해 7년, 레아를 위해 7년. 그게 신부값이에요. 이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집의 자식입니다. 난 돈도 없습니다. 왕의 사이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값을 정하자.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에 들어가서 남자 100명을 죽이고 그 생식기를 100개를 끊어오라는 거예요. 끔찍하지요. 이 양반이 보니까 귀신들려니까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딸의 몸값을, 신부값을 요구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생식기 100개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도는 뭐죠? 호래 가지고 싸움에서 다윗이 이제 죽도록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정한 날짜 가까우니까 그 부하와 함께 와서 블레셋 사람이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모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 딸 집에 자객을 보내는 겁니다. 밤에 딱 기다렸다가 아침에 나올 때 아무 돌에 숨어 있다가 찔러 죽이라고. 이 정보가 새어 나오죠.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계략을 알고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그 남편을 벽에 달아내립니다. 그 당시 성 위에 이제 집이 있고 창문을 열면 성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줄을 달아가지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하여튼 이런 짓을 사울이 계속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 도무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그대로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약 올리는 질만, 망한 질만 계속 올라갑니다. 자, 요래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되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부터 모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진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신령한 자의 특징이 뭔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성령이 임하는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왜 허감에 딱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뭘 통해서요? 늘 말씀을 통해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고 점심시간에 말씀 포럼 다 하세요. 절대 길게 하지 말고 1인 한 2, 3분 정도 서로 말씀 포럼 하시고 내게 주신 메시지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거 저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한 주간 딱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여기에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 이 복음으로만 진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온전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요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어릴 때부터 저는 기도합니다. 엄마 뱃속부터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이 복음 속에 있게 만들자. 정말 복음으로 아예 각인 뿌리 세절화시키고 요 속에서 정말 실력과 모든 기능 준비시키자. 시대를 변화시킬 일꾼들로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자. 이걸 렘넌트 성공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 축복 속에 다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영에 속한 사람.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선된 왕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다윗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육에 속한 불신자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 영적 상태가 육신에 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자라지 못한 모습으로 늘 육신의 일에 갈등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혹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복음에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정말 복음에 정말 관심 있는, 복음 증거에, 복음적인 삶에 정말 내 삶을 드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며 말씀 앞에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렘넌트 성공 시대를 진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